우리 성경, 우리 본문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이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이고 AD는 안노 도미니, 이게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AD 2022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2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싫든 좋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랍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해버리려는 자기중심성,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고,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에서 미움, 질투, 분노, 폭력, 중독, 이런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해 이제 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가져온 결과는 바로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연약한 자기 힘으로 홀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짐이 수고롭고 무겁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두려움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원적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잃은 양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폭력, 중독 이런 죄의 증상들은 노력해서 감추고 또 조금은 고쳐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는 우리가 스스로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윤리 도덕으로 스스로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또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해진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죄의 뿌리는 결코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가 병든 자기 아이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죄를 정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남들이 다 자기 자식을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이 불쌍하지요. 내 아이가 받는 손가락질을 차라리 내가 다 받았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해버리면서 살고 싶어서 하늘아버지를 떠났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이 고단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줄 하늘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처럼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거친 세상 속에서 홀로 방황하던 그 양이 드디어 이제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양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간에게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비로소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진화냐, 하나님의 창조냐, 이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문제겠죠. 인간이 우연히 우주의 빅뱅에 의해서 진화했다라는 것, 이 또한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과학으로는 이 우연한 진화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이 비행기 재료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딱 합쳐져서 비행기가 돼서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만든 이는 없고 저 비행기는 그냥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우연을 사람들은 믿는 것이죠. 설령 육체는 그럼 그렇다 치고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내 마음, 내 영혼의 실체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첫 시작, 이 성경책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연한 진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답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믿을 뿐입니다. 아니 그냥 믿어진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내 인생은 갈 길을 몰라 불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의 내 인생에는 의미와 목적,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 다만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삶의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어둡고 막막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도 지금도 물론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다만 제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일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것이 지금은 내게 아예 상상이 안 된다라는 것. 또 이 몸이 장차 부활해서 하늘아버지와 이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천국 소망이 내게 실체가 되었다는 것. 다만 제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나 스스로 자기 최면과 상상을 통해 만들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믿어야지,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저는 이 점이 특히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고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저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오래 전부터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진정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되찾아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은 내가 큰 맘 먹고 성탄절이니까 그렇게도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 한번 나와준 것 같기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이고 가난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 결정, 노력으로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고 부르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인생, 목자 잃은 양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예수님께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냥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께로 끌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더불어 먹는 식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식구가 되십시오. 우리 영혼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오늘 성탄절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리게 돼서 그동안 수고하고 고단했던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